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4년도 1월도 벌써 중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 6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은 먼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히 복을 얻도록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종됨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의무로서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후대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히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주셨고, 그리고 종됨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의무로서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후대에 전해주는 것, 이것이 지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본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모세는 지금 자신이 전하는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을 얻고 심히 번성하도록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잘 되는 길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자라는 그 계명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어떤 경우도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한 사람에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이정표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본문에선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하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말씀의 중요성, 즉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한 후에 장차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할 유혹들이 올 것을 내다보면서 그들에게 이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근신하며 살 것을 권고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은혜를 기억할 때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형통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난 날은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애굽의 노예됨으로부터 해방되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수고하지 않는 것들을 그들은 얻게 되죠. 그러므로 그들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한다라면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어서 모세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많은 우상들을 대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우상들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우상들을 허용한다면 그들 역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분명 타락한 본성에 따라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부패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성에 따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항상 기억해야 할 일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16절에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를 떠나 마사에 이르렀을 때 그에서 물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처럼 마사에서 이스라엘은 백성과 인도자 모두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죠. 그러므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복을 받을 것이고 대적들과 싸워 승리를 얻을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아름다운 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면 그리고 선을 행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을 우리가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축복들을 받으면서 언제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하고 있다고 들으시고 또 믿음으로써 믿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